1981년도에 미국 대통령으로 레이건이 취임을 했어요.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 이제 취임을 하면은 보통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일할 뭐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새롭게 임명을 하는데 이제 국무장관으로 헤이그라는 사람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 나토 사령관까지 지냈던 사람이라서 그래도 꽤 나름 꽤 이름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헤이그가 국무장관으로 임명이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이 레이건 대통령이 임명을 했잖아요. 근데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서 해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명예롭지 못하게 국무장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런 일이 생겼냐 하면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드러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요. 그 국무장관으로서 자신이 지켜야 될 도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 한 70일 정도가 지났을 때 한 정신 이상자에게 총을 맞습니다. 총을 쏴가지고 대통령이 총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즉시 병원으로 옮겨지긴 했지만 이게 나이가 이미 많았기 때문에 이게 건강하게 다시 회복될 거라는 걸 장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대요. 그런데 이때 이 헤이그 국무장관이 어떻게 했냐 하면 기자회견을 열어요. 국내 기자들, 해외 기자들 다 불러다가 기자회견을 여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부터 자신이 미국, 중국의 대통령의 권한 대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은 당연히 모든 나라가 다 존재해요.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유고시에 그 역할을 감당할 누군가가 세워져 있어야 되니까 안 그러면 나라의 기관이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 하면 이 말을 듣고 다 당황을 했는데 미국 헌법을 보면 대통령이 유고시에는 부통령한테 그 권한이 대행이 되고 부통령이 유고시에는 하원 국회의장한테 그 권한이 위임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절차 안에 그 국무장관이 이 권한 승계와는 관련이 없어. 연관이 없는 거야. 근데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기자회견을 해서 자기가 미합 중국의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듣는 사람들이 너무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었어요. 그 후로도 레이건 대통령이 다행히 이제 건강을 회복해서 이제 그 대통령 역할을 수행했는데 이제 국무장관이니까 같이 다닐 일이 많잖아요. 근데 태어난 후에도 대통령보다 계속 한 발자국씩 앞서서 걸어가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가면 보통 이제 그 대통령이 가장 앞서 걸어가고 그 다음에 다른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뒤따라가잖아요. 근데 계속 대통령보다 한 발 앞서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슈들이 계속 이제 드러나니까 결국에는 그 자리가 다른 사람과 이제 교체가 되고 말았던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헤이그 국무장관이 문제가 뭐였냐,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했다라는 느낌보다는 자신의 정체성을 착각한 데에서 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본인이 국무장관으로서 그 직책을 감당해야 되는 위치가 있고 그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빛이 나는 사람인데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파악을 못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감당할 일을 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뭐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막 하겠다 그러고 자꾸 대통령보다 더 앞장서서 걷고 막 이러니까 이게 본인의 정체성 못한 거죠. 본인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안타까운 결과가 헤이그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결과죠. 그런 안타까운 결과가 있었는데 이만큼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정체성,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으면 앞서 나눈 헤이그처럼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를 착각하게 되고
그 자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 본인의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나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야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성과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정체성을 제대로 아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럼 여러분, 나는 누구죠?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다혜야, 다혜의 정체성은 뭐예요? 뭐라고요? 지금 약간 입을 벌렸는데 하품을 한 것 같았어요. 뭐라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너무 정답을 빨리 말하면 재미가 없죠. 예. 그러면은 내가 준비한 분량이 굉장히 줄어들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체성들이 있어요. 뭐가 있죠? 여러분 시기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가진 것이 학생이잖아요. 그죠? 대부분이 가진 정체성이에요. 그 밖에도 직장인이나 이 중에는 또 사장님도 있고, 그리고 집에 가면 이제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기도 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나는 다양한 정체성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나에게 부여하는 정체성은 시간이 지나면 변해요. 그 만료되는 시기가 있어요. 우리가 언제까지고 학생이지는 않아요. 나는 학생인데 지금 내가 공부를 하고 있어도 내가 언제까지고 영원히 학생이지는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이메일을 받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시 들어갔잖아요, 최근에. 그랬는데 제가 예비군 편성이 학생 예비군으로 편성이 됐다고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학교를 다니니까 예비군이 그냥 일반 예비군이 아니라 이제 학생 예비군이라고. 근데 저는 학생 예비군 해본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랬다고요? 네.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나 학생이진 않아요. 그죠? 언젠간 졸업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직장을 다닌다고 해서 내가 언제까지나 직장인으로 살진 않아요. 언젠가는 퇴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집에서 자녀로서 꽤 오랜 시간을 보내겠죠. 꽤 오랜 시간을 보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나 자녀로 살진 않아요. 그 시간도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학생이나 뭐 자녀, 그리고 뭐 사장님, 직장인, 이런 정체성은 그 시점에 나를 표현해주는 어떤 무언가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게 나의 본질을 꿰뚫는, 내 인생을 꿰뚫는 정체성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정체성을 따라서 인생을 빌드업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이제 나이를 들어가는 그 흐름에 따라서 살긴 살아요. 근데 그 끝에 이제 내 역할들, 이 세상이 부여하는 나의 정체성들이 끝나는 시점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언젠가는 부모가 되잖아요. 부모가 될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다 각자의 인생 길로 다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부모로서의 역할은 남아있지만 그 정체성의 역할이 굉장히 축소가 되잖아요. 그런 일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퇴직을 한다든가, 이러한 일들이 이제 생기면 나의 정체성이 딱 끝나는, 내 역할이 끝나는 시점에 오면 그러면 허무함이 굉장히 크게 몰려오는 거죠. 내가 서 있을 자리, 내 정체성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내가 되게 이 직장에서 몇십 년간 헌신을 했는데 퇴직을 하고 나니까 이제 되게 허무한 거야. 그럼 나는 뭐지? 내가 부모로서 내 자녀를 양육하는데 진짜 한평생을 수고하고 헌신을 했는데 이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자기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나가서 살아. 허무한 거야. 이제 자녀를 이제 잘 양육해서 결혼을 시켰다. 잘했네 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 나는 이제 뭘 하고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을 가질 때, 내 정체성을 알 때 어떤 특정 시점에서 내가 가지는 정체성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전체를 꿰뚫는 정체성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그 정체성이 바뀌지 않으니까 내가 그 정체성을 따라서 살아갈 때 내 인생이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야. 계속해서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해가 돼요? 내 인생을 꿰뚫는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고. 그러면 그 정체성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디에서 그 정체성을 우리에게 부여하죠?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내 인생을 꿰뚫는 정체성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태초부터 우리를 보고 계셨고 이 모든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그날을 넘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시는 정체성은 어떤 특정 시점에 매이지가 않죠.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시는 정체성이니까 이 정체성은 특정 시간대나 특정 공간에 얽매이지도 않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정체성은 내 인생을 꿰뚫는 창세전부터 주님의 재림 때까지 그 이후까지도 이어지는 정체성인 거예요.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정체성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외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연초부터 이 대학부 설교를 통해서 몇 가지의 그 우리의 정체성을 나눈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한 정체성들을 몇 개 나눈 적이 있었잖아요. 그것들만 한번 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외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셨고 그리고 너는 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하고 싶어 하셨고 너는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같이 동역하는 관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하나로 정리해 보면 우리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어 그와 동역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 한마디로 하기에는 좀 길죠. 한마디라고 하기에는 억지로 문장을 좀 이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어쨌건 한 줄이잖아. 자, 저를 따라해서 한번 말해봅시다.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어 하나님과 동역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 아멘. 이게 우리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정체성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과 동역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 그게 나의 정체성인 거예요. 내 인생의 정체성인 거죠. 내 인생을 꿰뚫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 말로도 사실 다 압축하지는 못한 거죠. 하지만 많은 부분을, 대부분을 압축하는 표현이 바로 이 문장이죠.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정체성을 부여하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너네가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 정체성을 올바로 따르면서 이 정체성의 방향대로 올바로 따르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냥 이유 없이 너 내 자녀니까 그냥 살아. 뭐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해요? 네가 이 정체성, 내가 주는 이 정체성을 따라서 살 때 너는 하나님의 나라, 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너의 인생이 행복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 안에서 많은 구절들이 있죠. 이것을 말씀해주는 너무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죠. 나도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하나님만큼 이것을 간절하게 원하시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누구보다 원하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심지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너희에게 주는 이 정체성을 따라서 살아야 돼. 그래야 너희가 행복해질 수 있어. 역으로 말하면 나는 네가 너무너무 행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주는 이 정체성을 따라서 살기를 원한다. 그래야 네가 행복해지니까. 그래야 너의 행복을 보면서 내가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너는 내가 말하는 이 정체성대로 살아야 해. 하나님의 자녀, 나의 구원을 받은 자, 나와 함께 동역하는 자, 나의 기쁨이 되는 자, 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돼. 그래야 너가 행복하고 내가 행복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놓고 내가 서 있어야 되는 자리를 성경에서 너무 많이 정말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 다 쏠려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렇게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해서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정체성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우리가 좀 이 말씀에서 주목해서 보고 싶은 부분은요, 14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시작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정체성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 세상의 빛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완성된 형태로 선포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 되어가는 그 과정도 그것보다 더 주목하시는 부분이 이미 세상의 빛으로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냈으니까 너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빛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더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세상의 빛으로 드러난 존재라는 것을 14절을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 산 위에 있는 동네들로 가서 그 동네들을 비추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너희로 인해서 산 위에 있는 동네들을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산속에 있는 마을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마을을 발견하기, 외부에서 발견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밤이 되어서 그 마을에 불이 켜져 있다라고 한다면 멀리서도 그 빛이 보이거든요. 산 건너편에서 저기 멀리서도 그 산 한가운데 빛이 켜져 있는 게 보여요. 그러면 아, 저기에 마을이 있구나. 그걸 감추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미 우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에 누군가에게만 세상의 빛이 되는 역할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일부분에게만 주어지는 은사가 아니에요. 뭐 찬양의 은사, 뭐 기도의 은사,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한데 찬양의 은사라든지 뭐 운동의 은사라든지 공부의 은사라든지 이러한 어떠한 특별한 성격을 가진 그런 은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빛이라는 이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들, 당신의 자녀들 모두에게 주어진 범용적인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빛이에요. 저도 세상의 빛이고 여러분도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세상의 빛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우리가 우리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원하신다고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빛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빛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세상의 빛이라면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합리화가 될 수 있겠죠. 난 세상의 빛이니까 내가 뭐 하는 모든 빛으로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나는 빛이라기보다는 빛의 통로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역할을 좀 이렇게 좀 더 세부적으로 딱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나 자체가 빛이라기보다는 빛의 통로로서 빛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세상 가운데 빛을 전달하는 그런 통로로서 좀 내가 더 쓰임을 받는 것 같다. 이게 사실 더 올바른 표현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딱 정확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뭘까요? 이 말씀 안에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너희는 빛의 통로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빛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언제나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빛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빛이 아니어도, 나는 빛은 아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빛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너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너희가 빛이 되라 이 말씀보다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 가운데 내가 거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해, 그러할 때 너희는 세상에, 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그 정체성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빛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그 빛으로서의 정체성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체성을 감추면 안 돼요. 15절을 보면 이 불을 켜서 말 아래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말은 동물이 아닙니다. 힝 하는 동물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국물을 보관하는 큰 그릇이에요. 근데 이게 용량이 한 8리터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그릇이 큰데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던 등은 그 크기가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등불 막 이만한 거 막 뭐 이만하게 해가지고 막 기름 엄청 많이 들어가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크게 들고 다니, 이런 등이 아니었어요. 되게 조그맸어요. 그러니까 등이 조그맸기 때문에 그 8리터 정도 되는 곡물 그릇 안에 들어가면 그 빛이 드러나는 게 이게 영향을, 지장을 되게 많이 받을 정도로, 그 정도로 그 등이 작았거든요. 그러니까 등이 이 말 안에 들어가면은 대부분의 빛이 차단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등불을 그 말 아래 두지 않았어요.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말했단 말이에요. 네,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도 세상의 빛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드러내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빛인데 그것을 내가 말 아래에 감춘다는 것은 내가 정체성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나의 행복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정체성대로 살지 못하니까, 내가 정체성대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정체성대로 살아갈 때 내가 인생의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건데, 내가 정체성대로 살지 못하니까 내 인생의 행복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빛으로서 정체성을 드러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나의 행복이에요. 이 빛으로서 너희가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너희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정체성을 제대로 지키고 살아감을 통해서 너희가 정말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거야. 변하지 않는 거야. 이 정체성을 꼭 너희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우리의 정체성을 압축해서 말씀하시는 그 아까 전에 한 문장이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또 다른 표현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빛으로서 우리가 정체성을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의 행복뿐만이 아니라 16절 말씀을 보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가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갈 때 너희의 그 빛을 보고, 너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빛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 그들이 너희의 모습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셨고, 더 나아가서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이들도 행복의 삶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원하셨다. 그게 너희의 정체성이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빛으로서 살 수 있죠? 우리가 빛인데, 우리가 세상의 빛인데 그 세상의 빛은 어떤 모습으로 그럼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빛이 제대로 드러나고 그 빛이 다른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기를 원하는 분들이 혹시 계세요? 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잖아요. 그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냐고요. 제가 예전에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이 이야기가 너무 인상 깊게 남아 있어요. 제 경험이. 그래서 여러분은 혹시 대부분 들었을 텐데 혹시 안 들은 지체들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눌게요. 제가 있었던 부대에 그 구성원들이 한 40에서 50명 정도로 이제 그룹이 이루어져. 그런데 이제 포대였는데 그 한 포대마다 좀 성격이 다 달라. 그래서 어떤 포대는 교회를 많이 나와. 어떤 포대는 교회를 한 마리도 안 나와. 한 명도 안 나와. 한 명도 안 나와. 아예 안 나와. 그러니까 포대별로 이렇게 줄을 맞춰가지고 자리를 맞춰서 왔는데 하나도 안 나와. 왜 안 나오지? 가보면 뭔가 이유는 있었겠지. 그런데 이게 교회를 다니는 이게 참 웃긴 게요. 교회를 다니는 애들이 많은 포대는 신병이 들어와도 걔네들도 왜냐면 그 분위기가 교회를 가는 분위기가 되니까. 근데 한 명도 없으면 신병이 들어가도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해. 그 분위기. 근데 어떤 포대가 한 명도 안 나오는 포대가 있었어요. 그 포대에 어느 순간부터 한 명, 두 명씩 애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더니 시간이 한 6개월, 1년이 지나고 나서는 열 몇 명, 20몇 명이 그 포대에서 나오는 거야. 부흥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그 가운데서 일어났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조사를 해봤어요. 그 출발점이 어떤 한 형제로부터 출발을 했던 거였어요. 그 형제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형제였어요. 근데 부대에 와서 부대 배치를 받았는데 자기가 속한 포대에 아무도 교회를 안 가. 선임 중에 교회를 좀 데리고 가야 되는데 예배 우리 교회는 이때 모여가지고 이때 가. 이런 식으로 뭐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도 안 알려줘요. 다 가.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이게 되게 뭐 안절부절했던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물어보고 해가지고 교회는 이제 본인은 나오기 시작을 했어.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니까는 되게 이상하게 보죠. 왜냐하면 자기들 포대에서 지금까지 교회를 다닌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얘는 뭐 야 우리 축구하러 가자. 주일날 이제 뭐 낮에 야 우리 운동하러 나가자 그러면은 저 교회 가야 돼.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야. 이거 별종인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형제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 섬김과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군생활하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사실 짜증나는 상황들도 많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그 형제는 계속해서 마음을 지키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에 노력을 했어요.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먼저 헌신했어요. 누가 아프면 먼저 다가가서 돌봐주고 같이 챙겨주고 이러한 일들이 처음에는 쟤 뭐냐라는 반응이 나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야, 쟤 되게 괜찮은 애다. 쟤 되게 괜찮은 애구나. 근데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쟤가 그럼 왜 괜찮을까? 우리와 쟤가 다른 게 뭐야? 그래 우리는 교회를 안 다니고 쟤는 교회를 다니는구나. 그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저렇게 살 수가 있나 보다. 이 형제들이 좀 단순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롤모델로 좀 삼아야 되겠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막 다 따라해. 되게 좀 단순한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그 포대가 부흥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포대에 후임들이 와도 이 형제가 선임으로서 막 야 뭐 해 막 이게 아니라 자기가 나서서 섬겨주고 본인이 해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후임들도 그 교회를 다 따라가는 거예요. 형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후임들도 교회에 다 오고 선임들도 그 형제를 보고 교회에 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포대가 나중에는 20명 막 넘게 교회를 나왔어요. 그게 그 형제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형제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본 거죠. 사람들이 그 형제 안에 있는 하나님, 그 안에 있는 빛을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됐고 그래서 그 빛을 통해 하나님께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감출 수 있었어요. 뭐 교회 다녔다 왔냐고 뭐 누가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 너 교회 다니냐? 뭐 물어보지도 않아. 애초에 거기선 교회를 아무도 안 다니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도 안 다니니까 나도 안 다니는 게 편할 수도 있죠. 근데 그 형제는 자신의 빛을 감추는 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삶을 통해 드러나는 길을 선택을 했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는 길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도 와서 이야기를 한 형제들이 있어요. 쟤는 또라이 같다고. 왜? 물어보니까 군 생활을 너무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 또라이가 맞다 그랬어요. 쟤 진짜 이상한 애다 그랬어요. 근데 주변에서 이상하게 보지만 결국 그 모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본인의 빛을 세상에 드러냄을 통해서 그 형제가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군생활이 즐겁겠어요? 군생활 즐거운 구석이 별로 없어요. 근데 왜 그 시간들이 즐거웠겠어요? 그 공간이 즐거웠겠어요?
그 형제가 본인이 군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군 생활을 했다면 힘들었을 거야. 근데 그의 인생을 꿰뚫는 하나님의 세상의 빛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형제가 살아갈 때 그 인생이 행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지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형제의 삶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런 모습들이 16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착한 행실이에요.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 굉장히 표현이 모호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는 어떤 말씀이 등장을 하냐 하면 예수님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그 복 있는 사람의 모습들이 이 착한 행실의 모습과 너무너무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자비로운 사람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16절에서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이라고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삶 속에서 이러한 팔복의 이런 모습을 드러냄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안 도와줄 때 나 한번 도와주고 이런 거를 의미하지 않아요. 전혀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삶의 기준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냥 그만한 사람들 중에서 조금 착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세상의 빛이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그 정도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서 빛이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내 정체성 자체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돼요. 내 본질 자체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돼요. 그러함을 통해 나의 삶에서 나타나는 착한 행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 사람이 팔복을 누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세상에 비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고 세상을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통로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영광이죠. 이미 영광으로 가득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싶어 하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 영광을 하나님은 받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것을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떠한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요? 우리의 착한 행실, 세상의 빛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빛이 아니에요. 내 삶을 돌아보면 사실 많이 연약하죠. 우리 삶을 돌아보면 연약해요.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깨져 있는 부분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의 빛으로서 산다라고 이름을 붙이기에는 좀 사실 그 이름이 너무 부끄러워.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저도 사실 세상의 빛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고 다닌다 그러면 제 이름이 광석이지만 너무 부끄러워요. 빛으로서 내가 살고 있는 건 부끄럽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면, 내가 네 안에 거하면,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너도 세상의 빛이야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착한 행실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때,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본질이고 내 삶을 꿰뚫는 정체성이라는 거죠. 우리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함께 인사 나눕시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